우리 이사야 40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폼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하며 참 많은 분들이 이 브라질 땅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고, 또한 많은 이들이 또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차간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또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게을러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기준을 우리가 두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하나님께 칭찬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을 판단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놓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요. 남들의 가치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우리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 붙잡고 미련만 남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봉사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남을 섬기는 거 미흡합니다. 남에게 얘기하는 거, 남에게 은혜 끼치길 원하지만 툭툭 던지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은혜스럽게 되고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머물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희망을 얘기해요. 성경은 위로하세요. 성경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길을 여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도 늘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는 순간,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자꾸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이거 자꾸 넘어지는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셔야 그 모든 일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잘하는 모습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면 또 낙심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것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라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요. 집에 가다가 보면 먹고 싶은 것도 있죠. 요거 사 먹어야겠다.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도 되죠.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 보면 맞아. 오늘 김치찌개야. 오늘 메뉴. 그리고 갔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김치찌개가 문을 닫았다면, 식당이 문을 닫았다면 오늘도 낙심하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말하고 기대한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는 자신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근데 나는 자꾸 거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게 현실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외롭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어느 시골 한 할머니가 85세 때에 쓴 한 편의 시 제목이 있어요. 85세에 쓴 한 편의 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으세요? 내가 이 남자만 만나지 말고 선을 볼 때 첫사람을 선택하지. 이거 고르다가 저거 고르다 제일 마지막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걸. 맞아. 그때 사랑하는 내 가족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그걸 뿌리치고 갔을까?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거 결정하지 말고 좀 참아보라고 했는데 너무 섣불리 결정해서 내가 지금 혹시나 인생이 꼬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없나요? 이민 생활하면요, 이민 올 때 나를 누가 데려오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뀐대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다면, 참.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 걸지 말걸. 그 사람 보러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할걸. 그 사람 만나서 좀 이민 생활할 때 뭐가 편한지 물어봤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붙잡고 살아갔는데, 돈 다 까먹고, 그런 생각 없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10년 젊어지면 되시겠어요? 아니면 20년?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이 은혜 가운데 좋으셔야 돼요. 지금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풀어요. 곁으로 부르다, 청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곁에 와서 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위로예요. 멀리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옆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등을 치면서 야, 봉원아, 야, 봉원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위로예요. 이 시대 참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등을 툭툭 치면서 나 여기 있어.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문을 확 발로 차고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뒤에 와서 걱정하지 마. 네 마음 알겠어. 내가 너와 어딜 가든지 동행할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내가 그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는 너무 불가능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뭘 결정하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토를 달지 않을 거야. 그냥 난 믿고 따를 테니 네가 필요하면 물질을 줄 거고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 동행할 거고 네가 만약에 어떤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너 가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가 차린 음식에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제공해 주면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하나님은요.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뭔가 하려고 그래요. 뭔가 기도해 하자 그러면 뭔가 나와서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시작해요. 기도에 나오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것저것 하면 피곤하고 지치는데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있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도대체 위로할까요? 뭐가 도대체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한번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세요. 근데 그게 주께 나와도 계속 수고해요. 무거운 짐이에요. 어깨가 무거워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딴지를 걸고 한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죠. 자신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근데 쓴소리를 하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기하자. 잘하는 사람에게 시켜라.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포교회가 보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교포사회가 61년이 됐잖아요. 지나보면 왜 매년마다 사역을 할 때 이제 고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진짜로 장을 맡겨놓으면, 위원장을 맡겨놓으면, 전도회장을 맡겨놓으면, 무엇인가 맡겨주면 뒤에서 제가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내가 중한 짐을 지고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12월만 돼봐라.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브라질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브라질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하면, 목사님 내년도에 한번 더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내년도에는 비록 약하지만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요? 뭔가 맡기려고 할 때 불안해요. 이 사람이 또 거절하면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전화 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누군가 얘기할 때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길을 맡기면 잘 해낼까? 그런 생각보다 혹시나 중간에 하다가 낙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보셔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질문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자꾸 하는데, 위로받으러 가는데 도대체 세상에 나가요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름다움의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뿌리로다. 그러면서 8절은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십니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때 갈팡질팡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외치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 잘 알죠? 고대 로마의 시인 한 사람이 그를 안내해서 지옥을 여행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 청동 지옥문에 새겨진 글귀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은 이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구경했는데 거기에 말미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 너가 가지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 있으세요? 내년 2025년도에 희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그러면 11절 볼까요? 11절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는요.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내셔요.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세요. 오늘 날개 아래 품으세요. 수없는 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쪼아댄다 할지라도 그 날개 아래 품으시사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걸 외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그걸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요.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